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마다 1년이 지나가는 게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갔구나. 젊을 때는 새해가 오면 기쁘고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을 좀 차렸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또 가는구나, 또 새해가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올해가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한 거야.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1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 해 한 해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1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종말이 올 줄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TV에서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충격이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날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인생은요 순식간에 찾아와요. 인생의 마지막도 순식간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해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나의 끝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늘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드라마를 별로 안 보지만 보면 가능하면 재밌는 거 봐. 나는 슬픈 거 안 봐. 감독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술성은 좀 새드 엔딩, 좀 슬퍼야 된다. 뭐 주인공이 죽는다든지 다 죽는다든지 병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마음은 찝찝하지만 재미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성이 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건 드라마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드 엔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끔찍한 거예요.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돼야지 슬픈 인생으로 끝나면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과정도 좋고 처음도 좋지만 끝도 좋아야 돼. 끝도 행복해야지. 우리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겠죠. 임종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행복해야 되지만 죽는 날까지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인생 가운데에 새드 엔딩으로 끝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워낙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회계를 맡아서 재정을 맡은 거예요. 재정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깨끗하고 똑똑한 사람 맡기지. 그렇게 가룟 유다를 맡겼어요.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자꾸 보면 탐욕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돈을 자꾸 보니까 욕심이 생겨. 저는 여러 교회들 얘기를 듣거든요. 제 친구 목사 교회도 그것 때문에 소송 걸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은혜롭고 참 좋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재정부 장로님을 맡겼어. 근데 사람이 돈을 자꾸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욕심이 생기잖아. 그 헌금으로 자기로 자꾸 돈 쓰니까 그게 막 몇 억 되는 거야 나중에. 제 친구 목사 교회도 그것 때문에 성도들하고 장로님하고 고소고발하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사람이 처음엔 좋지. 은혜롭지. 근데 욕심이 생겨.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야. 가룟 유다도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돈으로 보여. 예수님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은 30에 팔았어. 가격을 잘 받았나 봐. 그런데 문제는 그 30을 다 못 쓰고 죽었어.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슬픈 인생으로 끝난 거지.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있어요. 구약엔 사울 왕이 있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는데 저는 부족해요. 자격 없어요. 도망갔어요. 사울이. 어디 숨어있다가 걸렸어. 사람들이 당신뿐이 없어요. 그 왕을 세웠단 말이야. 근데 왕이 되니까 권력에 취하니까 힘이 생기니까 내가 한마디에 다 사람들이 부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도 안 보여. 사무엘이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사무엘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서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둔 거야. 나중에 그 사울왕도 그렇게 끝냈어. 처음은 좋았지, 과정도 좋았지. 그런데 마지막이 안 좋았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아사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남유다 북쪽과 남쪽이 갈라진 뒤에 남쪽 유다의 왕이 아사왕이 있는데, 이분이요 처음에 왕 되자마자 뭐 했느냐면 우상을 다 척결합니다. 우상,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상을 다 없애었어요. 아사왕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개혁자라고 말해. 막 개혁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순진했고 순수했고 믿음이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권력에 취해. 그래서 이 사람도 변질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할 기회를 줘요. 어떻게 주느냐, 발 있죠, 발, 우리 다리, 발에다가 병을 주셨어. 하나님이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죽이지, 발에다 병을 줬다고 역대하 16장에. 그런데 회개를 안 해. 결국 그 발병 때문에 죽어요. 나중에 회개 안 해서. 인생이 그렇게 끝나더라라는 거죠. 오늘날 믿노라 하면서도 용두사미의 인생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좋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가 점점 약해지는 분이 있어. 성도의 삶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유종지미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유종지미의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제가 어디를 봐도 욥처럼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성도들 가운데 욥처럼 인생 어렵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다 죽었는데, 재산 다 날라갔는데, 병 들었는데, 그런데도 믿음 지킨 사람이 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욥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은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볼게요. 욥기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이분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래요. 의인이야. 그리고 엄청난 부자야.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야. 오늘날 말하면 재벌가야, 재벌가. 엄청난 부자예요. 소유물도 많고,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자녀들이 파티하고 놀고 오면 이 자녀들이 그때 파티할 때 죄졌을까봐 자녀들 이름으로 늘 매일매일 제사 지냈던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까지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당시에는 자녀 딸들에게는 기업을 안 물려주거든요. 딸들에게까지 기업을 물려주는 아주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곤두박질칩니다. 갑자기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몰살해버리고 빼앗아가고 종들을 데리고 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난리가 나. 그러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개인 것 같아요. 불이 떨어져. 돌풍이 불어요. 돌풍, 폭풍이 분 것 같아요. 그때 자녀들이 함께 있었는데 10명이, 남자 아들 7, 딸 3 함께 있었는데 그 돌풍 때문에 집이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그 자리에 즉사해버렸어. 재산 다 날라갔지. 노예 자기 종들 다 끌려갔지. 하루아침에 내 자녀들 다 죽었지. 이거보다 엄청난 고통이 어디 있겠냐고. 재산 날라가는 건 별거 아니요. 내 자녀가 없어진 게 힘든 거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어. 이 부모는 못 살아요. 이렇게 되면 알지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거기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아내라는 사람은 와갖고 네가 하나님 그렇게 믿는데 이게 뭔 꼴이냐. 네 하나님 욕해버리고 너도 죽어버려라. 아내가 힘이 되지 못할 망정 비난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과정을 다 알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면 이 고난을 다 이겼던 욥에게 갑절을 주셨대. 2배를 주셨대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요. 정확하게 보니까 주시는 은혜가 2배야 딱. 정확하게 2배를 주셔요.
욥기 42장 12절과 13절 볼까요? 시작. 육천과 소 천결이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아까 본문 말씀과 비교해 보면 딱 2배예요. 재산은 딱 2배 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들과 딸은 똑같이 줬어. 아들 7, 딸 3를 똑같이 줬어요. 근데 이것도 2배야. 왜냐? 아들 7과 딸 3명은 이미 천국가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 딱 2배지 뭐 자녀도. 그런데 와이프는 딱 1명만 줬어. 2배 안 줬어. 왜요? 알죠? 힘들어. 둘셋 생기면 힘들어요. 남편이 둘셋이라고 생각해봐. 힘들어. 그러니까 딱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1명만 줬어 그냥. 원래 그 와이프 1명만 주고 더 안 줬어. 딱 재산을 2명씩 다 줬단 말이야. 2배씩. 그리고 나중에 친인척들이 모여서 욥을 축복하고 그런 모습들이 선해요.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오면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힘든 일, 짜증나는 일 다 있어. 그것이 뒤섞인다는 거야. 그것이 협력해서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 선으로 끝난다. 은혜로 끝난다. 승리로 끝난다. 이게 믿는 자에게 준 축복이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장담해요.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장담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이걸 믿었으니까 참았지.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2배씩 준 걸 보게 돼요. 욥기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렇죠. 또 볼게요. 욥기 42장 18절,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욥이요 그 후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고난, 아들 딸 다 죽은 날, 재산 다 빼앗긴 날, 그날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았냐?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욥이 고난 받았을 때 몇 살이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고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세기경에 쓰여진 성경인데 이게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살았거든요. 이민가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 근데 그 우리가 미국 가 살다 보면 그 미국인 아이들 있잖아요. 2세, 3세 이런 애들 있어. 걔들은 한국말 잘 몰라. 그죠? 걔들은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 잘 몰라. 마찬가지예요.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야. 유대인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만 알아.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자녀들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3세기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만든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는 수많은 자료들, 전승들을 포함해 있는데 그 전승에 보면은 욥이 몇 살에 고난을 받았냐면 70세에 고난받았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70세에 고난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몇 년을 더 살았다? 140년을 더 산 거야.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는 날 나이는 몇 살이었냐? 210살 이상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복을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에 어떤 복도 받았냐? 장수의 복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는 건 복이에요. 복이야. 우리 어르신들 얘기해보면 빨리 가고 싶대. 늦게 가세요 그냥. 장수는 복이야. 왜? 성경에 써있거든. 장수는 복이에요. 욥도 복 받았는데 장수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는 분. 그분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찰리 멍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 찰리 멍거가 물어봐요. 농담 삼아. 계속 물어봐요. 야, 너 나중에 죽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너 장례식에서. 그때 워렌 버핏이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본 시체 중에서 내가 제일 늙어 보였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이 워렌 버핏이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고 싶대.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욥은 오래 삶 것 끝난 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오래 평안히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가신 거예요. 이게 복이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그를 보리니 하지 않을 것이다. 욥이요 평안하게 아마 신앙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었단 말이지.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욥은 자기의 부활도 믿은 거야. 구약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기 전에도 이 내가 육체를 떠나 영혼은 살아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도 늘 믿음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산 사람이 욥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름다운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지 않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 오는데 그 죽음을 말해. 나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또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복이냐라고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을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도사 시절 때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심각한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과 함께 가서 병문안을 갔는데 아니 갈 때마다 얼굴이 안 좋아지시는 거야. 갈 때마다 얼굴이 검게 변하고 얼굴 표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병세가 호전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가실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럼 이제 또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 얼굴이 환한 거야. 너무 밝아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좀 나아지셨나 물어봤더니 여전히 병세는 안 좋아. 그런데 얼굴이 환해지셨어. 그럼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요 목사님 어제 꿈을 꿨는데 천국을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봤는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살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게 주책맞게 눈이 떠지네. 그런 거예요. 내가 잠에 깨서 그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기대가 되네. 그러니까 나 이제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늘 평안한 거야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라 빨리 가고 싶은 생각으로 얼굴이 환해지신 거더라고. 결국은 그분은요 환한 얼굴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시다가 가셨어. 이게 복이지 않겠느냐. 제가 단순하게 오래 사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평안하게 믿음으로 오래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욥이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 맞이할 텐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고난이 있지만 원망하지 않은 거야. 욥은 첫 번째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했어요.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 내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도 주지 않겠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감사는 하루밖에 안 할걸? 안 되면 원망은 그 일이 풀릴 때까지 계속 원망할 거야. 원망이 훨씬 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며칠이나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원망은 시시때때로 하지.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데. 입술은요 마음이야. 마음이 생각한 대로 입이 나온 거야. 입술로. 그러니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조차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기차 타보셨죠?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 기차나 지하철 타면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 덜커덩거릴 때 있어요. 덜커덩거려 이렇게. 그때 어떻게 아이 화딱지나 내릴까? 내려 말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죠. 그냥 덜커덩거려도 어떻게 목적지를 가야 되니까 있지 그냥. 버스 기사가 마음에 안 드네. 버스 기사가 자꾸 급출발했다가 급정거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려요? 아니요. 돈 지불했는데 어떻게 내려? 갈 때까지 있어야지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행 버스를 탄 거요. 덜커덩거리기도 하지. 급브레이크 걸려고 넘어지기도 할 거요. 그래도 있어야지 뭐 어떻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덜커덩거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덜커덩거려도 붙들고 가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맨날 덜커덩거려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가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걸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요 세트가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인내야. 인내. 믿는 사람이 참어. 믿는 사람만 기다려. 믿지 않으면 절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 욥은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 같이 가는 거예요. 욥기 29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23장 10절 시작. 욥은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망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라는 믿음으로 참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은 욥처럼 바라봐야 돼.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면 내가 믿음이 정금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끝까지 참아라. 온전히 구비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참아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잘 참았던 사람, 믿음이 좋았던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딱 뽑아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욥이래. 성경을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욥을 알지 않느냐? 욥의 결말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결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테니 믿으며 인내하라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본받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 더 하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기도까지 하면 더 좋지. 기도까지 하면 참으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치고 벌레 잡고 얼마나 힘들어. 눈물을 흘리며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잘 자라서 추수 때가 됐을 때 또 눈물이 나. 그건 기쁨의 눈물이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들 때는 눈물이 나. 괴로울 땐 눈물이 나. 그때 씨앗을 심어야지. 그게 뭐냐? 기도의 씨앗이라. 그걸 심으면 나중에 추수 때가 오는데 그때 너무 감사한 눈물이 날 것이다. 반드시 기쁨의 추수의 때가 올 것이라 라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받은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성경이 써 있어요. 욥기 16장 16절하고 20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나의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눈 밑에가 시커멓다는 거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지금 욥의 얼굴이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오늘도 흘린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래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믿으면서 인내하며 기도했던 욥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어요. 저는 일본이 기독교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인물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놀라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훨씬 더 먼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교회가 없잖아요. 거기는. 근데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은 가끔 튀어나와. 대단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이분은 20대 때부터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아요. 이분은요. 피를 토하며 살아 13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장사를 하는데 기도하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잡화점을 생계를 위해서 열었는데 너무 잘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 때문에 옆집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이분이 그 자기의 가게를 다 쪼개요. 그리고 작게 만들어. 그리고 같이 살자 이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시간이 남아서 이분이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네. 그때 쓴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요. 이분이.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병을 평생을 앓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직장암을 앓았어. 그리고 이분이요. 파킨슨병도 같이 앓았어.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이죠.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여러분 끝까지 이분은요 낫지 않았어요. 20대부터 폐결핵으로 시작해서 직장암과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평안하게 가셨어. 마음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병 걸리란 말이 아니요. 뭐예요? 평안하라.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